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정훈이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용돈 좀 주세요 그러죠. 그럼 용돈을 10,000원, 20,000원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심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을까? 아니면은 엄마 아빠 생각을 해서 가가지고 엄마 선물이에요, 아빠 선물이에요, 작은 거라도 좀 사가지고 올까?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아빠 선물이야, 그리고 작은 거라도 사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용돈 좀 보람이 있죠. 더 주고 싶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 규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죠. 또 좌회전이나 직진, 또 그 차선에 맞는 그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또 교차로에서는요, 자기 신호에 따라서 맞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주차할 때도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곳이 주차 위반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법을 위반해서요, 범칙금 딱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무슨 돈이라 그래요? 벌금 내는 돈, 딱지 내는 돈이 제일 정말 낼 때 마음이 쓰리죠. 아깝습니다. 하지만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면서 아까운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교차로는요,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차들로 엉망이 될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거예요. 또 도로마다 큰 차들, 큰 트럭들, 무서울 게 없죠. 아마 더 위험한 운전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요, 속도 규정이 없다면 그냥 쌩쌩쌩쌩 학교 앞도 막 달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게 무섭게 속도를 내며 달리는 그 차 길을 지나가는 것, 생각만 해도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법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꼭 필요하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법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지요. 근데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또 더 나아가 복을 주시려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게요. 5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거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앞에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라고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을 소개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한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탈출한 직후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소개되는 십계명은요, 이제 출애굽한 후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 그 소개된 그 말씀보다 횟수로는 약 한 39년,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 4계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새로운 이유가 신명기에서 추가되고 또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안식일의 의미와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 정신은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구분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첫 번째 표시가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에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님의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월요일과 화요일과 다른 날과 똑같이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성별하여 구별된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지 판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이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공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이고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세상 일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멈추어 서야 하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요, 욤 핫사바트 그럽니다. 이 샤바트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바트의 날. 사바트라는 뜻이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안식일은 멈추는 날. 이 세상을 보면요, 멈출 수 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빠르게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 같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지나가죠. 오늘 하루도 내가 제대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나? 그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방 1년이 가요. 그렇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어느덧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정말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죠. 벌써 2018년도도요, 반이 지났어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보니까 오늘이 저 부임한 지 8년 된 8년. 엊그제 와서 인사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다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제 눈 깜빡
감았다가 뜨면요, 이제 올해도 다 갈 거예요. 겨울 오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빠를수록 멈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멈추면 망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참 늦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망설이게 돼요. 반면에 이 세상 일에는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길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돼요. 엿새 동안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날에는요, 세상의 길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은 그렇게 멈추는 날이에요. 아무나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들만이 이 거룩한 날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멈추고 하나님에 대하여 활짝 열리고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유익을 추구하던 세상길에서 멈추어 설 때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야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왔던 이 길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맞추고 또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멈추어 서고 하나님에 대하여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날은 본질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해오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러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로 6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본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오는 법이죠. 특별히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4계명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저 멈추어 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선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날은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안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쉬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창조가 사실은 천지 만물 창조의 완성입니다. 완성. 안식이 없으면요, 이 피조물은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망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신 하나님대로 우리에게도 그날의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살면서요, 쉼을 빼앗겨요. 안식을 빼앗깁니다. 안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신성한 노동이요, 인간에게는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요,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럽니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일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됩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갑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안식일 준수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너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네가 사랑하는 아들, 딸만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남종도 쉬게 하라. 여종도 쉬게 하라. 노예들도 힘들게 일하지 않게 쉬라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 심지어 네가 기르는 소도, 양도, 가축 짐승들도 일하지 않고 짐을 부리지 않고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곡성 칠봉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밑에가 밭입니다. 밭인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거기는 이제 소가 직접 쟁기를 갈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소 쟁기 가는 거 못 봤죠? 소가 쟁기를 갈아요. 그래서 소가 쟁기를 갈면서 가는데 그 소를 가만히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요. 입에선 침이 줄줄 흐르고 제가 유심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살려줘요. 힘들어요. 살려줘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아저씨가 가만히 계시나요. 또 채찍을 치면서 에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리면서 힘들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에는 그 소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소도 쉬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내 종도, 내 여종도, 노예들도, 가축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쉼과 안식일은요. 안식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 짐승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쉬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쉬고 싶은 것이요. 누구나 공평하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안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로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요. 높고 낮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압하고 억압받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잘못된 관계가요. 안식일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주인과 노예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세자나 힘없는 자 구별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습니다. 막힌 담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갈등과 불평과 차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십계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고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경계와 분열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출애굽을 재현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이요.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은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부연하며 설명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그렇게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을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가리키고 있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날,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안식일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천국의 복이 오늘도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바로의 권세에 눌려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매어 살아가던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 놀라운 참 자유의 사건, 그 놀라운 구원이 오늘도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최고의 사건은 오늘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 일이 오늘도 주일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우리가 이 안식일 규정을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매 주일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반복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이 주일마다 이 시간마다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예배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매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복된 날, 이 귀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종되었던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날, 하늘과 땅에 넘치는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서는 날, 그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에 서서 자신을 다시 말씀에 맞추고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한 주일 매 시간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고 천국의 구원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거룩한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